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새 언약의 일꾼 되기 본질을 추구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부족한 자가 단합해 섰습니다. 부족한 종은 가려주시고 주님이 직접 선포하실 때 정말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건강하게 잘들 보내셨나요?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하고 계시죠? 비대면이긴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예배 현장에 우리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맞죠?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말이죠. 자,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의 행위가 무엇이냐? 이게 본질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예배를 하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를 영적으로 혼적으로 인식하시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의 본질을 추구하고 계십니다. 본질.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참 세계 10대 강국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OECD 국가에 또 이렇게 모범적인 국가이고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참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2% 부족한 2%가 부족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사회 전반에 퍼져 있어 이것이 참 개선이나 개혁이 좀처럼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뭔가의 핵심 뭔가를 하는데 뭔가의 핵심 즉 본질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그 본질을 놓치고 뭔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 예를 들자면 한량이 없는데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 가지만.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얼마인지는 아시죠? 출산율 0.87%래요. 큰일 났습니다. 이거. 그래서 사람들이 아기를 안 낳아요. 그러면 여기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퍼붓고 있거든요. 지금 나라가. 이걸 갖다가 바꾸려고. 그런데 그러면 본질적으로 왜 그런가 이게. 본질적으로. 그 본질을 캐내야 되는데 그 본질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피상적으로 이렇게 그걸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본질을 봐야 돼요. 본질을. 제가 여기서 그 본질이 어떻게 해야 출산이 높아지는지 얘기하기는 뭐 그냥 번잡하니까. 그래서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사회 전반에 뿌리 박혀 있는 이 본질을 캐내지 못하는 거, 핵심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거, 이게 문제인 것이죠. 오늘 말씀 선포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본질. 우리가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의 이 본질이 뭐냐? 이걸 깨닫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요. 대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보면 사복음서에 나오는 말씀 보면 예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본질을 추구하시는 분이세요. 본질을 선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죠? 본질.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과 그 상대적으로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본질을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제 사복음서에 나오는 대체적인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구도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서기관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말씀인데요. 근데 이 서기관이 뭔가 본질의 질문을 합니다. 좀 의의죠. 자, 2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8절 말씀, 오늘 말씀. 제가 읽을게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나이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나이까? 이걸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본질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모든 계명 중에 첫째.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서기관이 본질을 물어봤어요. 예수님께. 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이 이어지죠. 오늘 말씀 29절부터 그죠? 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렇게 돼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네. 여러분도 눈으로 잘 따라오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게 이것이 첫째 계명이에요. 첫째 계명이 뭐예요?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31절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이제 요약 되셨죠? 네.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신 모든 삶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본질로 대답을 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우리가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게 본질이에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에요.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것을 잠깐 제가 더 풀어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이 말씀,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깊이 숨어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다. 이 생명이라는 걸 육체적인 생명만 생각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생명의 원천이시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생명의 원천을 나눠주셨다. 그리고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왜 부르셨는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하도록 하면서 살도록 하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네. 이것입니다. 제가 다시 이제 풀어서 설명드렸어요. 이것이 삶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본질이에요. 뭐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들에게 이거예요. 네. 오늘 말씀 31절 끝부분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반절 끝부분.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네. 이보다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삶의 본질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본질이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오늘 선포하고 계시는 이 본질이요. 억지로 우리가 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본질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하셨으니까 우리 그래 하나님 사랑하자, 이웃 사랑하자, 노래 가자. 이건 본질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본질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인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삶을 살다가 우리에서 뿜뿜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뿜어져 나와야 돼요. 이거 본질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안 되죠. 그렇죠? 글쎄요,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요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졌죠. 소련이 침공을 해서. 근데 그냥 민간에게도 복귀하고 막 살상을 하니까 이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이 옆 경계를 하고 있는 폴란드라는 나라로 피난 가지 않습니까? 한 150만 명 정도가 그 나라로 피난을 가셨대요. 빨리 전쟁이 끝나야 되죠. 그런데
150만 명이면 난민 아닙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폴란드로 150만 명이 갔어요. 그런데 폴란드란 나라에서 그들을 박대하지 않고 그들을 다 받아줘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특파원이 그 폴란드 어떤 사람이 자원봉사하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받아주는 그 자원봉사하고 있는 폴란드 사람들에게 마이크를 댔어요. 도대체 당신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들을 보니까 너무 안쓰럽고 그래서 그냥 그들을 받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이대로 이렇게 쉽게 말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인도받고 있어요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본질입니다. 이게 바로 본질이에요. 그들은 그 폴란드 사람들은 무엇을 실천하고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죠, 바로.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본질이라는 것이요. 다른 거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요. 생명이죠, 생명. 생명, 그 다음에 이 땅에 부르셨죠? 소명.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냥 막 살아가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사명이 있어요.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근거해서 살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네. 여러분 지금 자막에서 보고 계시죠? 생명, 소명, 사명, 계명. 이게 본질. 본질을 다시 이렇게 축약해서 얘기하면 이겁니다. 자, 이 생명, 소명, 사명, 계명의 근거에서 조금만 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본질적인 질문이죠? 여러분 왜 사세요? 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셨잖아요. 그러죠? 이 땅에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그냥 살게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럼 우리 분명히 사명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충실하게 하나님의 생명 원리에 맞게 이 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며 살아가라. 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왜 사세요라고 질문하면 그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본질적인 질문이죠. 우리에게 가정과 가족을 주셨죠.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런 본질적인 차원에서 바라봐야 돼요. 우리에게 직장을 주셨죠. 돈 벌어서 먹고 살으라고요? 아니에요. 좀 더 본질적으로 이것을 바라봐야 돼요. 제가 길게 설교하지는 않을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왜 이 직장을 주셨을까? 조금 확장해 볼까요? 우리에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본질적으로 이거 생각해야 돼요. 왜 우리를 지구에 부르셨을까? 그러면 도대체 우주의 실체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좀 더 이제 우리 가까이로 와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라는 게 뭘까요? 본질적으로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는 이 땅에 왜 이리도 많이 세우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요?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셨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본질적으로.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냥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하고 넘어가기에는 그 본질이 너무 육중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요? 이걸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요? 본질적으로.
이것을요. 자, 오늘 이제까지 우리가 나눴던 말씀에 근거하면 여러분 어느 정도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아닌가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신앙생활의 방향이 위에서 우리가 열거한 이런 본질에 관한 이 질문들과 방향이 만약에 빗나가 있다면 우리는 겸허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위의 질문들이 우리가 위에서 나눴던 이런 질문들이 시사하듯이 그러한 방향으로 여러분이 살고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은 본질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새 언약의 일꾼이신 것입니다. 멋진 사람들이죠. 아주. 네. 어제 그 폴란드의 그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인터뷰하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본질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추측한 데는 폴란드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거든요. 그들이 거의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 원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폴란드 사람들은.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참 힘든 시대이긴 하지만 아주 모범적인 이 새 언약의 일꾼을 향해서 본질을 추구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본질을 추구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멋진 새 언약의 일꾼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네. 이러한 본질을 깨닫고요, 그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 시간과 장소에 그 사람을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축복. 네.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똥 주는 게 축복이 아니고요. 네. 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게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깨닫는 게 바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이제까지 되게 길게 새 언약 일꾼 시리즈 우리 나눴었죠. 기억이 다 나십니까? 새 언약의 일꾼들이 제일 첫 번째 뭐였어요? 말씀. 새 언약의 일꾼들이 기도. 새 언약의 일꾼들이 죄와의 싸움. 새 언약의 일꾼들이 신앙적 감수성. 혹시 이거 기억나십니까? 네. 새 언약의 일꾼들이 불굴의 근성. 네. 새 언약의 일꾼들이 저번 주 거 역사의식. 네. 그리고 오늘 새 언약의 일꾼들이 제목이 뭐예요? 본질을 추구하는 자까지. 네. 참으로 대장정 7번에 걸쳐서 이렇게 새 언약의 일꾼 시리즈.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새 언약의 일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길게 이렇게 같이 나눠봤어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본질을 묵상해야 하는 기간. 사순절 기간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은혜 안에서 힘있게 당당하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어제 그제 사전투표가 이미 시작됐죠. 마쳤죠.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한 나라와 통치와 국민의 본질을, 나라가 뭐냐? 우리 대한민국의 전 현실이 뭐냐? 그 본질을 그래도 깨닫는 후보에게 표를 주시면 그게 정답입니다. 국가의 최고 권력자는 아무나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와 맞물려 있는 국가의 본질을 관철하는 자가 한 국가의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국가라는 거대한 공동체에 불행을 자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선거 때 투표를 잘하는 사람, 이 사람도 본질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본질을 알고 누리고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